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4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42장입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을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의 말씀의 부제를 보시면은 내가 가는 곳이라는 작은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이 어디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3년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몸을 입고 하늘로 승천하심으로써 예수님이 있던 그 자리에 다시 오르시는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22절의 잘못된 이야기를 그들은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내가 가는 곳을 올 수도 없고 나를 찾지도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간다라는 표현을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 간다라는 표현을 다시금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라는 그런 자결의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셨던 곳에, 예수님이 계셨던 곳에 다시 돌아간다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22절의 말씀을 유대인들이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금 그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3절의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자, 사실 우리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세상에 속하여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어쩔 수 없는 인생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세상에 속한 자라는 말은 사실 하나님의 어떤 다스림도 우리가 경험하지만 이 하늘의 권세 잡은 자, 바로 마귀의 권세 아래 놓여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단지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온 그런 인간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바로 메시아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세상에 속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세상은 긍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사실 세상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악으로 가득 차여 있는 그런 세상을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표현법이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아담이 하나님과 언약을 파괴함으로써 원죄가 인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죽음이라는 그런 어떤 저주, 형벌을 내리셨는데 인간은 그 모든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죄의 의미는 사실 그 원죄의 의미보다는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죄의 이야기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이 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이 자리에 올라와서 함께 예배하고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할진데 그들은 예수님의 그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배척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배척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죄의 형벌로 인하여 그들은 죽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4절 하반절에 보시면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서 다시 죽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반문의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나를 믿기만 하면 너희는 죽지 아니하고 내가 있는 곳 천국에 이를 수 있다라는 그런 축복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이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스스로가 목숨을 끊기느냐라는 그 말 가운데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그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데 만일 혹 너희들이 나를 메시아로 믿기만 한다면 너희들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나를 통해서 영원히 죽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축복의 메시지가 바로 24절의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이기에 바로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음을 다시 한번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러기에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25절에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질문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라는 그런 질문을 항상 많이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또한 세상 사람들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너희들이 교회 나가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는데 그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질문할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그들에게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것을 세상에 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는 그 신앙 고백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도 베드로의 이야기를 우리 입술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질문할 겁니다. 너희들이 믿는 예수가 누구냐? 너희들이 숨기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누구냐라고 질문할 때 우리는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저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하신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27절에 보면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예수님 스스로가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그 섭리를 따르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모세의 율법만 잘 지키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거야.
행위적인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열심히 하늘을 감복시키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인하여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믿음의 고백과 믿음을 수반한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후일에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서 달려 죽임을 당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실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예언적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들을 말하는 줄을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질문해야 되고 고민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찬양할 때가 있고 기도할 때가 있고 또한 예배를 드릴 때가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배를 잘 드렸기 때문에 또한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29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9절의 말씀은 바로 임마누엘 되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이면서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을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절대로 이 세상 가운데 연약한 인간의 모습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 때문에 예수님의 선물 되어주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쉬운 말로 또한 짧은 말로 임마누엘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많은 예배와 기도와 많은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스스로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서 순종할 때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지체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29절 하반절에 이야기합니다.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은 여러분 혼자 절대 두지 아니하시고 바로 성령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무엇을 증명하며 무엇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기를 원하십니까? 딱 한 가지의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자각하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낼 수만 있다면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룩한 한날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거룩한 한날이 되어진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천국을 맛보며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한 날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장차 가야 할 천국을 미리 맛보아 알며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천국의 간증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기를 증언하신 후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어 갔는지를 30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며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사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표현법은 놀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지만 믿는다라는 표현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만 특별복음이라고 구별되어져 있는 이 요한복음의 그런 결론은 항상 예수님이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한 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그런 말미로 종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 무엇 때문에 어떤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고 말씀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바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 부름에 합당한 것은 바로 믿음으로 끝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며 많은 사람이 믿더라. 이 믿음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믿고 여러분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이 되어질 수만 있다면 오늘 하루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행복 가운데 천국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날이 될 줄 믿습니다. 다시금 우리의 삶,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주님의 성전으로 들려 나오게 하시며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담의 후회로 말미암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졌음을 다시 한번 이 시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써 다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천국을 맛보아 경험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을 항상 기쁘게 하는 그런 거룩한 피조물로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며 철저히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서 진정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인쳐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연약한 인간이기에 이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선물 되어주신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기도하며 삶을 살아낼 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우리 기도에 귀 기울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